나봐요.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읽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성경을 문맥적으로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는 제 고백이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그냥 성경 읽고 막 눈물 흘리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내러티브 형식의 이야기식으로 나오는 것은 뭐 야곱의 어떤 내러티브나 요셉의 내러티브 같은 것들은 쉬워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는 신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경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묵시문학 같은 다니엘서라든가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문맥 읽기를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지만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요한계시록은요, 신학적인 입장이 딱 들어가지 않으면 문맥을 봐도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맥 읽기를 통해서 제가 좀 신학적 입장이 좀 가미가 되고, 그러나서 이제 그 원문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깊은 실력이 없어도 단어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몇 가지 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목사님들이 명심해야 될 게, 성도들인데 이렇게 저는 가르칩니다.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본문이 있는 반면에 오묘한 깊은 내용은 신학적인 해석이 해야 될 본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마구잡이로 읽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역을 할 때 큐티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라는 용어도 쓰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큐티라고 어떤 틀을 정해놓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던, 점심에 읽던, 저녁에 읽던, 자기 전에 읽던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경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저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 무조건 읽으라고 생각하면 성도들이 어려워서 못 읽어요. 목사님들이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면 성도들에게 개론적인 지식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설교 들어갔어요. 창세기 설교에서 12가지 구조 말씀드렸죠. 그 톨로도트 11가지 말했죠. 이거는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대신학자들이 주석에 말한 것을 개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무조건 읽지 마시고 구조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하십시오. 그게 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문학적인 차원에서 글을 읽을 때에는 육하 원칙 속에서 작가가 글을 썼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성경은 그렇게도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개론의 지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몇 장부터 몇 절까지는 이제 이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개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눈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은 성경을 막 안 읽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들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러한 문맥도 무시하고 또 문맥 안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해석까지 무시해버리면 성경을 경강부회의 해석이라고 하죠. 경강부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리에 맞지 않는데 억지로 그냥 자기에게 막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전인수격이라 해요. 아전인수는 자기 논에 물대는 거야. 무조건 자기 논에 물을 이게 아전인수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경강부회의 설교와 아전인수격의 설교라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는 100%입니다. 문맥도 없고 신학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믿음과 삶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인간의 개인적인 관념과 사상과 느낌과 경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다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서 출발을 해서 믿음을 끌어내는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 알지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의존해서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사람이 올바른 건전한 삶을 사는 거 봤습니까? 엉뚱하게 살잖아요. 엉뚱하게. 이게 지금 원리예요. 이 원리.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그러니까 무조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일파만파가 아니라 일파, 억파, 일파, 수십억파예요. 뭐 하나가 딱 잘못되면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뭐 하나가 나타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2달 전에 제가 강의할 때 MBC PD 수첩했죠. 다락방 교단에 타락한 목회자들. 그거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회에서 2달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영상을 녹음한 거를, 설교를 제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락방 교단은요, 전도만 강조하고 성교만 강조합니다. 마치 전도하고 선교만 하면은 마치 그 교회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수행하고, 마치 뭐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는 뭐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 율법 폐기 사상을,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이 다 잘못됐다는 게, 그 부분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율법 폐기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종주의 삶으로 빠진 거예요.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은 지지난달이죠. 10월 20일 밤 10시 20분에 방영이 되었고요. 12월 23일 어제 아침에 내가 강의 준비하면서 현재 보니까 45만 3,820명이 이 영상을 봤습니다. 45만 3천 명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거의 이제 아마 46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상에 뭐 얼마나 는지는 몰라도. MBC PD 수첩의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 유튜브는 지금 143명이에요. 근데 MBC PD 수첩은 103만 명. 103만 명이 PD 수첩의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달린 개수가 어제 아침으로 3,651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때 어제 아침 5시에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제일 위에 달린 댓글을 보면 홍미듬이라고 하는 분의 댓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읽고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방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더군요.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더욱 정직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세상에 더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기를 바라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락방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 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 800개 교회고 신도수가 20만 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는 상당히 줄어져요. 지금 아마 엄청나게 다락방이 잘렸을 거예요. 왜? 이 영향 때문에. 한때 다락방이 한 30년 전에 막 그 부흥하고 그럴 때는요, 목회자들이 3,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 유광수 목사님 교회까지 매주에 한 번씩 내려가가지고 메시지를 받아와요. 설교를 받아와서 그것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3,000명이 넘습니다. 다 문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저스 TTR라고 하는 8813이라고 하는 이분의 댓글을 보니까, 정말 전도에 너무너무나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잖아요. 타락도 정도껏 해야지. 이게 뭐냐? 게다가 남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냐는 뻔뻔함까지. 그러면서 여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륜하거나 성폭행, 은폐 시도하진 않아요. 그 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3번 봤어요. 3번 PD 수첩을. 그래서 이제 성경을, 왜 그러냐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목사들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문맥 안에서 나타난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태초라고 하는 브레시트예요. 베레시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나타난, 여러분,
브레시트예요. 베라고도 읽고 브라고도 읽어요. 쉐와가 묵음으로도 읽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도 괜찮고 브레시트도 괜찮아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베라고 하는 이 전치사 아내라고 하는 뜻과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창세기에 처음에 딱 나오는 단어가 이 브레시트거든요. 요 단어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괴물 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주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알아요. 창세기에서 나온 브레시트 해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그 내용인데, 자, 태초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죠. 똑같은 우리말의 태초이지만 의미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헬라어로는 엔 아르케로 나옵니다. 헬라어가. 예. 엔 아르케로 나와요. 엔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도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엔 아르케로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가 다른 게 창세기 1장 1절에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처음이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에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이 언제죠? 영원 전이에요.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 대한 공부가 좀 깊이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브레시트를요, 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을 지금 신학적으로 문맥을 해석하잖아요. 두 가지가 나와요. 절대형의 해석과 연계형의 해석이 나와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죠. 그죠? 자, 브레시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절대형으로 해석하면 이 절대형은 뭐냐면 독립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딱 독립절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1절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은 순차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곳으로 나가는데, 연계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문장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과 1장 2절을 연계형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은 1장 1절을 독립절로 안 보고 1장 1절과 2절을 연결된 본문으로 봐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유격이 뭐죠? 소유격이 우리가 우리말 같은 경우는 뭐뭐의 그러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of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참 특징이 뭐냐면 독립적으로 쓰는 소유격 전치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어에 그러면 소유격이 없느냐? 있어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들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독립된 소유격 전치사가 없으니까 소유격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명사와 명사를 붙여요. 명사와 명사를 붙여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를 소유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레라고 하는 전치사, 나는 잘 모르지만 잘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레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미에 붙는 어떤 그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통해서 소유격을 본다 그래요. 자, 제가 저도 깊이는 모르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연계형으로 보냐면 브레시트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명사와 2절을 보면은 땅 나오잖아요. 땅. 하아레츠예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아레츠라고 하는 여러분, 이 땅이 나온다고요. 땅. 네. 그러니까 원문에는 왜 전치사가 들어가고 하아레츠 이렇게 되거든요. 요것도 땅이라고 하는 명사잖아요. 처음과 이 아레츠의 명사 두 개를 연계형으로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자, 여기서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형으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절대형으로 봐요. 그러니까 딱 독립된 문장이죠. 연계형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처음에 땅이 혼돈했다. 문장이 잘라지지 않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번역이 중요한 거예요, 번역이.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번역을 가지고 우리는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연계형으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1, 2절을 붙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신 걸로 보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요러한 연계형으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사탄이 언제 창조가 됐어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사탄의 시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연계형의 해석은 재창조설이라고 하는, 재창조설이라고 하는 엉뚱한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절대형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보수주의자들도 재창조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연계형이 이렇게 1절과 2절을 명사와 명사를 브레시티하고 아레츠하고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서 딱 연계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도 해석한다라고 학자들이 구문론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완전하게 창조를 했는데 왜 2절에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가? 여기에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상상이잖아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까 말한 사탄이 이때 사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해석을 신학적이나 이 잘못 딱 벌써 학자들이 이렇게 딱 해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본물 터지듯이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형은 뭐냐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와 요메르 엘로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요 1장 3절을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이 1절에 창조했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2절은 그 사건 때문에 이 땅이 혼돈하게 됐고 3절에 가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두 번째 지구를 창조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무조건 이게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바로 연계형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들을 보니까 연계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일반 지금 진화론자들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생성 연대를 언제까지로 봅니까? 뭐 수만 년, 몇백만 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수십억 년 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반 과학이요. 이 진화론자들이 화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쌓이는 어떤 먼지 순서들을 다 계산을 다 해서 내린 결론이 지구는 수십억 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 얘기예요?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의 말을 곧대로 들으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거기서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연계형의 이 해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보니까 이 지구가 최소한 수십 년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창조론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지구가 아무리 오래돼도 지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게 이제 그 젊은 지구론이거든요. 6,000년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더 오래됐다 그래도 10,000년 이하로 봐요. 개혁신학자들은. 근데 여기서 연계형을 보는 사람들은 일반 과학자들의 말을 수용하다 보니까 지구가 이게 막 수십억 년이 되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한번 연대기를 연구해 보세요. 저는 다 옛날에 연구한 사람이에요. 연구를 하다 보면 수억 년에 대한 기간을 늘 자리가 딱 여기밖에 안 나와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재창조설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학설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덧붙여서 19세기에 나온 유신진화론 있죠? 유신진화론. 하나님의 창조는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지구가 30억 년, 50억 년 동안에 진화가 됐다.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애들 말로 뭐하고 환장해요? 피아노 도레 미를 딱 치세요. 미를 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있잖아요. 거의 재창조설 얘기를 합니다. 재창조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고 그 다음에 큰 지구의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다. 아닙니다. 절대형으로 믿는, 그래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웨 에트 하셔마임 에트 하 아레츠. 히브리 문장이 그 말은 뭐냐면 절대형입니다. 독립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연계형 때문에 결론은 엉뚱한 갭시올이라고 하는 간격 이론이 나온 거예요. 간격 이론. 갭시올이가 바로 재창조설에서 말하는 간격 이론이에요. 1장 1절과 2장 사이에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이 있었다. 아, 이게 참 소설 아닙니까, 소설? 근데 의외로 연계형으로 보는 보수주의 학자들도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그 니드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나간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이제 재창조설과 유신진화론자들은 똑같은 게 아니라 재창조자들은 어느 정도의 진화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유신진화론자들은 이 진화론을 거의 수용한다 그래요. 근데 재창조론은 그 수용 안 합니다. 좀 보수주의 계열에서 보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린 성경을 정말 신학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신정통주의 신학을 한다면 저는 여기서 강의 안 해요.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제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했다면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뱀에게 하는 말이죠. 또 뱀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그 싸움의 관계가 있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100만 번, 1000만 번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아무 뜻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기에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 속에 있는 사탄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이 원시복음,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에서 수십 번 가르쳤습니다. 수십 번.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 줄 아세요? 제가 에스라에서도 꽤 했습니다, 이거. 창세기 3장 15절. 여기는 신학적 해석이 필요해요. 신학도 아무런 신학 말고 건전한 신학. 최고의 신학이 개혁신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신학. 그래서 신학은 여러분 족보예요, 족보.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톨로도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설교를 했어요. 꼭 들어보셔야 돼요. 톨로도트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로 갈라지죠. 우리는 아벨의 후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죽인 대신에 셋을 줬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죠. 이게 택자 라인이에요. 요 택자 라인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레도트 족보가 나와요. 톨로도트. 그 다음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개고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10개고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는 데스로는 톨로도트가 20개의 톨로도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역대상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그 톨로도트를 족보를 쫙 서술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죠. 그죠? 요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하향식의 족보고, 누가복음 3장 24절을 보면은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예요. 지난주 제 설교에 이런 것들을 다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제 설교가 잘 나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기준을 안 따지고 과연 성경을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 설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따지세요. 20분 하든 30분 하든 저처럼 1시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제대로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을. 웅변처럼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런 거 설교, 그런 거는 객기예요. 객기. 성경을 얼마나 본문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느냐,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깊은 설교는 성경 공부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는 강의 같대. 아니 무슨 설교가 강의하고 무슨 뚜렷한 게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여러분 난 그게 설교라 그래요. 저도 34년을 설교해 본 사람이에요. 저도 초창기 성경 연구하지 않을 때는 웅변적인 설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난 그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깊은 내용의 설교, 성경을 잘 해석해서 잘 풀어줘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쭉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결국은 이제 이 아담의 톨로도트는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돼요. 여인의 후손이.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쫙 갈라지죠. 이게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톨레도트로 보는 창세기 하나님 나라, 그걸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들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 이건 좀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구잡이를 읽으면 안 돼요. 정말 이상한 괴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이 말씀대로라면 지옥에 가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그러면 노아 시대에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그럼 예수님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믿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신학적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러한 어려운 본문을 지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소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신학적 해석이요,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의로운 죽은 자들을 구속했다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음부에서 의인과 악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다. 음부행은 사탄과 악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내가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나는 죽었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 다섯 번째는 문자적으로 지옥 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맥은요, 전체적인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이런 것들은 조명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과연 지옥을 가실 수 있을까? 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을 갔어요. 그럼 그들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럼 예수님이 3일 동안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100% 다 믿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문맥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분 상당히 다릅니다. 다음에 이사야서 4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문맥 플러스 신학적인 입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어려운 부분들을 거의 목회자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41장도 봐야 되는데 46장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동쪽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자,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2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41장입니다. 41장 1절과 2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니. 자, 41장 2절과 46장 11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방에서 사람이 온다는 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동방에서 오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동방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형부터 해석해 볼까요? 동쪽이니까 동쪽의 끝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동방에서 하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아예 나는 나다. 그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해석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이거에 엘리야복음 선교회 문선명, 박태선 다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이다. 제가 재밌는 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설교 강의 중이면서 정말 챗GPT는 여러분 사용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 사람 정말 바보입니다. 얼마나 저를 도와주는지 몰라요. 내가 채되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사야 41장 46장에 동방이 나오는데 이 동방이 대한민국 맞아? 그러니까 챗GPT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이뢰자 목사 있죠? 옛날에 이뢰자 다 동방이 한국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왜 동방을 한국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내다. 이단들은 그걸 다 믿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이사야 당시가 주전 7세기잖아요. 8세기잖아요. 그죠? 이 당시 이스라엘 입장으로 문화적인, 문명적인 세계관 입장으로 볼 때는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이면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이면은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고 뭐 인도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를 보는 거지. 무슨 쭉 해가지고 뭐 동남아시아 해가지고 끝까지 가서 대한민국을 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고레스가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내 뜻을 이룰 자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건 신학적인 해석. 정말 이거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을 볼까요? 이게 참 다니엘서 9장 하면은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참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이 70일의 본문입니다. 와,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2016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8년이죠, 그죠?
8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3월 15일부터 7월까지 36시간을 제가 70일을 강의한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그 다니엘서 지금 9장 24절에서 27절은 4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8년 전에 여기에서 36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녹음 파일이 다 있어요. 저는 한 19년 동안에 제가 설교하고 강의했던 것들은 mp3로 녹음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 어쨌든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해놨는데, 그때 제가 이 36시간을 여기서 한 거예요. 한 학기를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우선 70일에는요, 그냥 읽어보세요. 지금 아마 종말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70일에 그러면 기억도 못할걸요? 70일에가 뭐야 그럴걸요? 근데 여러분 70일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70일을 모른다. 그 사람은 종말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신학적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70일에는 여러분 제 책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제 책을 나중에 하시면 돼요. 70일에는 제 책의 초반부에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를 70일에를 집어넣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한 70일에 그때 강의할 때 한 400페이지 정도 원고가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그거 조금 더 수정해서 깊이 있게 해서 70일의 책을 제가 출간하면 대단한 책이 됩니다. 종말론에서. 70일에. 한 500페이지 이상은 제가 쓸 거예요. 왜냐하면 꼭 이건 써야 돼요. 70일에는. 70일에 여러분 제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신학도요, 내 것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 사람은 100% 좁은 사람이 돼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70일에를 보면은 5가지의 70일의 해석의 툴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메시아 해석. 이게 이제 부천년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70일의 해석. 세 번째는 기독교회의 해석. 네 번째는 세대주의 해석. 다섯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70일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 보시면 됩니다. 다 여기서 제가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 입장으로 70일에를 제 책에서 쫙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요, 여러분,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본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어려운 본문이 한두 군데입니까,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들 많아요. 저라고 무슨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니까, 이제는 신학을 내가 이제 다 끝난 사람이야. 신학은 나 다 아는 사람이야. 박사인 줄 알았어요. 몇 년 설교하다 보면 이제 이제 다 에너지 다 소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년 전부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와 소리만 나와요. 와 소리만. 왜? 내가 너무나 성경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자꾸만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또 잘못 깨달은 부분들이 의외로 또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모습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신학교 졸업할 때는 이렇게 컸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모습이 점점 더 적어져요. 본심입니다. 저라고 지금 다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읽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걸 연구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는 육체적인 건강도 따라줘야 돼요. 밤낮 저의 소망은 그겁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 이게 20년 걸린 거예요, 저는 20년. 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성경은 신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자,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세요. 이런 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강의 때 조금씩 다 언급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을 볼까요? 우선 25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래서 기드온이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에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좀 웃긴 이야기를 할게요.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뉴스에 나왔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당군 그 상 있잖아요. 그거를 허물어뜨려가지고 진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분의 의미는 나는 이걸로 생각을 해요. 기드온이 이랬지 않느냐.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모른 거예요, 그 목사님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의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정치 형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있을 때에는 신정 통치예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율법. 그죠?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고. 그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골짜기에 떨어뜨려서 까마귀의 눈을 빼먹게 하고. 그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왜? 온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기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형제도도 되잖아요. 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죠? 우상을 섬기는 돌로 쳐 죽여라. 자,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배경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요. 자,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은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입니까? 대한민국 신정 국가입니까?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교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독재 국가라면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일 거야.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체제는 그게 아닙니다. 서로의 내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자유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 만약에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500만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 400만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뭐 자꾸만 이상하게.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럼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넘었는데 500만 명이라 칩시다. 500만 명. 10분의 1이잖아요. 10%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90%의 그 4,500만의 국민들을 볼 때 그들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사이비단 다 있잖아요. 그 종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 잘못됐어. 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강압적인 입장으로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아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영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마귀가 가만히 있겠나? 지난달에도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주의와 성장주의에 미친 사람들은 사회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 기독교는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초대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금 위기 상황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점점 더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봐라, 사사기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도 자르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우상들 막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처 그다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때려 부시면은 국가에서 상을 줍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범죄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이고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실 무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일들이 여러분 꽤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보수주의 극우파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극좌도 잘못되면 극우파도 잘못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와 다르더라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동성애 괜찮다 이런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그 개인적인 신앙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요구를 받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도 신앙을 지켰죠. 이 개인 신앙은 자유예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의 자유라고요. 신사를 참배하라고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했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일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분들은 개인의 신앙은 지켰잖아요. 그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신앙은 자기가 말씀대로 지키되, 그러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이거를 떠나서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옛날에 그 인터콥에서 그 서울에 그 봉황산가 무슨 절 있잖아요. 그 절을 돌면서 그들이 무슨 기도했어요? 주여 이 절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아이템을 어디서 그들이 성경을 끌어온 줄 아세요? 여리고성. 묻겠습니다. 여리고성의 본문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맞아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 완전히 성경을, 이게 좀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면 저처럼 막 답답해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 목사님들이 그 자체를 몰라요. 무식이 담대하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무식하니까 담대한 거예요. 한국교회적으로 볼 때 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사실 제 주일 설교 성도들 수준 아니에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사치거든요. 그러면 쉬운 설교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저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안 하거든. 그렇게 원문 같은 거 안 보거든. 일주일 내내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바삐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런 설교에서 무슨 영적인 깊이 있는 설교가 나오겠어요? 무슨 깊이 있는 메시지를 문맥을 끄집어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자들 밑에서 보통 10년 정도 들으면 미천이 다 떨어지거든요, 목사님들이.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계속. 다음에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죠. 그럼 1장부터 12장까지가 기록된 순서대로 다니엘서가 쭉 사건이 일어나나요? 그거 아니에요. 다 옛날에 여기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순서가 1장, 2장, 3장, 4장, 그 다음에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11장, 10장, 그 다음에 12장으로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보면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통과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넘어가면 에스라 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이게 지금 역사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누가?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여기에 보면 2일 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장 문맥에서 끊어지면서 7장으로 오면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2일 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약 58년의 갭이 있습니다. 6장과 7장. 그래서 이 58년의 2일 후에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간에는 에스더서가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바사제국도 제가 분열왕국 연구하고 바사제국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내가 사실 깊이 있게 강의를 못했어요. 옛날에 이 목사님 할 때 그죠? 제가 이제 분열왕국 하고 요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또 다른 걸 했었는데 그래서 2일 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58년이 들어가는데 이 58년의 이 공간이 어디로 가냐면 에스더서를 딱 가면 합니다. 자, 에스더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예요. 자, 여기서 에스더서 여러분 2장 1절을 보시면은 2일 후에라고 하는 그 58년에 대한 기간에 이런 사건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을 볼까요? 2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의 행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2장 1절에서도 그 후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전문맥이 뭐지요? 1장이잖아요. 에스더서 1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2장의 그 후에 그러면 몇 년의 공간이 있는 줄 아세요? 약 3년의 공간이 있습니다. 요 3년의 공간은 성경에서 침묵하지만 바사 제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딱 감이 와요. 이때 그리스의 다리오 왕이라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자가 헬라 제국을 침공합니다. 480년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테르모필레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이제 자꾸만 역사적인 배경이나 역사를 알아야 되냐고 말을 한다면 성경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팩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팩트라면 이 세상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스더 시대의 이 세상의 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그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여러분 300영화 보셨어요? 300영화에 나오는 롱기마스라고 하는 그 바사 제국의 왕이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300영화 이런 것 역사물은 꼭 영화를 보셔야 돼요. 옛날에 나왔지만. 여기에 보면은 에스더서 1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에어리아가 127개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근동 지방하고 저쪽에 이스라엘 지방하고 저쪽에 이란 쪽하고 다 해서 그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에스더서의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 에스더 1장 3절 4절.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때가 482년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482년이고요.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과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앞에 있는지라. 전 제국 127도에 있는 모든 제국의 장수들, 장군들을 전부 다 지금 이 아하수에랑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왕이 열흘날 동안 언제까지요? 180일 동안에 잔치를 합니다. 6개월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왜 6개월 동안이나 제국 신민의 모든 유명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리더자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회의를 했겠습니까? 여기에 중대한 프로젝트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는 살라미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1년 동안 합니다. 1장에서. 그리고 이제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아하수에로의 선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예요.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가 490년에 마라톤 전쟁 알죠? 그리스를 처음으로 바사 제국이 침공했다가 완전히 거기서 애들 말로 망신당합니다.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의 두 번 후손으로 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선왕의 그 그리스도에서 당한 그 어떤 전쟁에 진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성경 봤을 때 이거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저는 바사제국 같은 책들, 역사를 헬라제국까지 전부 다 저는 중간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그리고 6개월 동안 딱 전쟁에 대한 계획을 마치고 아하수에로가 2차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게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 스파르타 300인이, 그 영화 꼭 보셔요, 300인. 거기서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사 제국의 해군들이 살라미스 지역에 딱 가가지고 로마에 완전히 대패하잖아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거기서 전쟁이 지니까 어때요? 상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자기 본국으로 애들 말로 뭐가 팔리니까 못 돌아가고, 그 터키 지방에 뭐예요, 거기 지방. 터키 지방에 거기, 유명한 나라 있잖아요. 터키 지방에 그 나라가 생각해. 거기서 이제 조금 그 휴식을 하다가, 그리고 에스더 2장에 그 후에 3년이 걸린 거예요, 3년이. 그러면 1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그 장군들 앞에서 그 대연회를 하는데 와스디 왕비가 왕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왕위를 딱 폐위시켜버리잖아요, 왕후. 그 사건이 일어나고, 2장은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은 신하들이 왕이여, 왕비가 폐위됐으니까 왕비를 고르십시오라고 간택을 청원하잖아요. 이때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팩트이기 때문에 역사를 모르면 성경이 도대체 전후에 무슨 말이 난지. 아까 에스라 7장 같은 경우는 58년의 공백이 있었고, 그 58년의 공백이 에스더 사건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계속 2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런 거를 한두 번 경험한 줄 아십니까? 요세푸스의 사천 페이지가 되는 책을 제가 한 달 동안 다 읽었어요. 요세푸스. 그래서 중간사 제가 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리해서. 중간사는 목사님들이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중간사를 모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불임절 같은 것도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중간사를 모르면은요,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그 중간사를 알아야 돼요. 제가 뭐 강의도 했지만은 책으로 나오면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또 하나만 한번 또 봅시다.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 알레고리 해석을 정말 여러분 이거 위험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25절과 37절을 보시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그죠? 이거를요, 제가 아주 아이러니한 것을 말해볼게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오리겐하고 클레멘트가 이제 초대교부 2세기, 3세기 시대에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한 창시자들입니다. 물론 주전에도 로마의 클레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원래 알레고리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기독교에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자는 내려가다 강도 만나가지고 그냥 다쳐가지고 있는데, 제사장하고 누구예요? 예, 레위인 제사장하고 율법사하고 보고 그냥 바쁘다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우와,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돈을 주고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내가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갔다 오다가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누가 과연 선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사? 그들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사장, 율법사,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개처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도와준 거예요.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거를 3세기의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어거스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들어보십시오.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 그건 아담이다. 아담이다. 예루살렘은 뭐냐? 낙원이다. 어거스틴은 하늘에 있는 평화의 도시다. 여리고는 뭐냐? 오리겐은 세상이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죽을 운명을 상징하는 달이다. 예, 좀 다 들어보세요. 좀 가간다니. 강도들은 뭐냐? 오리겐은 적대 세력이다. 어거스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다. 그 다음에 옷을 벗기면 어거스틴은 불멸성을 빼앗아갔다. 사람에게. 그를 때렸다. 죄를 짓도록 유혹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거의 죽은 채로 버려졌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으나 절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나는 한 10년 전에 이걸 보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제사장은 뭐냐? 오리겐은 율법이다. 어거스틴도 구약의 제사직 율법으로 보고요. 레위인은 누구냐? 선지자들로 보고 오리겐은,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다. 아이 참. 상처를 싸매줬다. 오리겐은 불순종이고 어거스틴은 죄를 억제한 것이다. 기름은 뭐냐? 선한 소망의 위로고 포도주는 뭐냐?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에요. 포도주는 영적인 일을 하도록 권면한 것이다. 짐승은 뭐냐? 오리겐은 주님의 몸이다. 어거스틴은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막은 뭐냐? 오리겐은 교회, 어거스틴도 주막을 교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데리고 교회로 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데나리오는 뭐냐면 오리겐은 성부와 성자다. 어거스틴은 교회다. 주막 주인은 뭐냐? 오리겐은 교회의 수장이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이다. 다시 돌아온다는 사마리아의 약속이 뭐냐? 오리겐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개혁신학의 선두주자를 잡았던 어거스틴조차도 본문이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문자 이면에 있는 엉뚱한 알레고리, 상징의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계적인 대가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문에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지상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우리말로 읽으면은요, 네 가지 동사로만 우리말을 읽혀집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우리말은 품사가 뭐지요? 동사지요. 제가 옛날에 이 원문을 모를 때에는 지상명령을 많이 설교를 하는데 딱 설교되기는 4개입니다. 다 동사로.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문을 보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원문을 봐야 되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문법을 봐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글의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죠. 문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딱 봤더니만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가 동사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사예요. 분사. 근데 분사가 가서는 뭐냐면은 이게 뭐로 나오냐면은 이게 분사 과거로 나옵니다. 이게 가서가. 이게 분사 명령형 과거형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쏟는 거예요. 명령형의 과거라고 할 때는 시제 해석을 안 합니다.
이걸 아오리스트라 그러고 부정사라 그래요. 부정사는 시제를 적용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요거 목사님도 한번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동사형을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원리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파생된 거는 웬만한 거 나오거든요. 부정사는 시제 해석이 안 돼요.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는 시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라 그러니까 과거를 집어넣으면 간 후회가 되는데 이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부정사의 이 과거는요, 시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부정시상에는 두 가지입니다. 단회적이냐 아니면은 단호함이냐. 그러니까 가는 것을 단호하게 가라는 거예요. 머뭇머뭇 거리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며 가르치면 뭐냐면 이거는 분사 현재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분사 현재형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계속해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동사는 뭐냐?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러니까 가서와 제자를 삼아와 가서와 세례를 베풀며 가르치면은 동사로 말하면 보조동사의 보조동사. 본동사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명령은요, 제자를 삼으라가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됩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전부 다 동사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시간 6분 넘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성경을 다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저는 작아져요. 너무 저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계속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이 기쁨은 말로 형용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기쁨 하나 때문에 삽니다.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도 오직 저는 그냥 성경 연구하는, 이게 20년을 하나님이 세월을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강의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2시간 한 거는요, 빙산의 일각도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잖아요. 너무 엄청나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읽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게 마구잡이잖아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잘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